오늘은 시편 23편 강해 11강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23편을 연구하는 동안 계속 강조한 점은 주의 깊은 목자가 베푸는 보살핌이었습니다. 목자의 근면한 수고와 노력이 양의 복지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강조했습니다. 노련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리 아래 양떼가 누린 유익들을 낱낱이 소개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요약합니다. 그런 목자를 모신 양은 자기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그는 항상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곳에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언제나 철저하고 동정심이 넘치며 지적인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그 이상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는 노련하고 깊은 애정이 담긴 주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담대한 말일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랑에 속하며 자기의 삶과 운명을 지배하는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이라는 사실에 몇 사람이나 참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이같이 말하기는 쉽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수입이 넉넉하며 가족이 무사하고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 때라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게 될 때는 어떠한가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인생의 반려자가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할 때는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요? 사업이 꼬이고 부도를 막을 돈이 없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요? 자녀들이 지나갈 수 없게 되거나 나쁜 패거리들과 어울려 다닐 경우는 또 어떠하겠는가요? 갑자기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친구들이 변절하며 적대시할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요? 이런 때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는 연단의 시기가 됩니다. 이런 때는 위급한 시기요 삶이 그저 단순한 사건의 연속 이상임을 뜻하는 시기입니다. 나의 작은 세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소망과 꿈의 성들이 산산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정직하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이는 순전히 헛소리요 홧김에 내뱉는 소리에 그치는가요? 내가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던 일에 비추어 지난 생애를 돌이켜볼 때 나에 대한 주님의 관리에서도 비슷한 동정과 관심을 거듭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순전히 재난으로만 보이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한밤중처럼 깜깜한 날들을 지나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나의 제한된 지각을 가지고는 무한한 지혜로 베푸시는 그분의 관리를 항상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래 두려움이 많고 염려를 잘하며 왜 그럴까 하고 이유를 캐묻기 좋아하는 나로서는 주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바를 참으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의 품에서 갑자기 달아나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쩐지 나 혼자라면 더 잘 살아가리라는 이상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무척 기쁩니다.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은 오로지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염려와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관리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극히 온유하신 마음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제자리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생기고 어떠한 궁지에 부딪히며 어떠한 재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혼돈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곧 나의 삶에 드러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뢰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동정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성품에 대한 나의 확신을 둡니다. 나의 신뢰는 그분의 소유된 자로서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의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일과 최선의 일을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요동함 없이 신뢰하는 데에 기초를 둡니다. 내게 이것은 목자에 대한 최고의 묘사입니다. 내게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적으로 흘러넘칩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소개한 모든 내용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보살핌과 수고와 빈틈없는 경계와 기술과 희생이 다 그분의 사랑 곧 자기 양과 자기 일을 사랑하시며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강물이 나에게서 그치고 말 것인가? 그 강물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 그들을 유익하게 할 방법은 없는가? 라고 자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내 삶의 발자취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산으로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뿐 아니라 나의 뒤에 남겨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양은 관리를 잘못할 경우 가장 파괴적인 가축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짧은 시간 내에 땅을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한다면 가장 유익한 가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의 똥은 어떤 가축의 똥보다도 기름기가 많습니다. 목초지에 효과적으로 잘 흩어 뿌리기만 하면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쉴 곳을 찾는 양의 습성은 보다 비옥한 낮은 지역의 땅과 덜 비옥한 높은 지역의 땅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는 낮은 곳에 무성하게 나있는 기름진 꼴을 뜯어먹고 메마른 높은 지역에 올라가 쉬면서 똥을 누기 때문입니다. 양만큼 다양한 목초를 먹는 가축은 없습니다. 양은 온갖 종류의 잡초와 그냥 두면 목초지를 버리게 될 달갑지 않은 식물들까지도 마구 뜯어먹습니다. 예를 들면 양은 적시에 뽑아내지 않으면 순식간에 번식해 매우 심각한 해를 끼치는 캐나다 엉겅퀴의 꽃봉오리와 연한 순을 좋아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양떼는 불과 수년 내에 황폐한 땅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놓을 수 있지만
다른 가축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양은 황금발굽의 짐승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양이 땅에 미치는 유익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을 직접 치던 중에 유기된 목장 2곳이 불과 수년 만에 아주 생산적이고 유용한 목초지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황량하고 우울해 보이던 땅이 막대한 값이 나가는 아름다운 공원과 같은 자산으로 변모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단지 빈곤하고 텅 빈 황무지였던 곳이 기름지고 풍성한 풀밭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양떼에게 선함과 인자함이 따랐던 것입니다. 나의 양떼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과 나를 위해서도 가치 있고 생산적이며 아름답고 유익한 것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비옥하고 잡초가 없는 땅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에는 아름답고 풍성한 결과가 남았습니다. 이제 예리하게 부딪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도 그러한가요? 나는 축복과 유익을 남기고 있는가요? 알프레드 테니스는 경은 자신의 위대한 대표시 가운데 한편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산다 라고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두 친구가 일 때문에 동부로 가는 도중 우리 집에 들려 며칠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한 친구가 모자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친구는 모자가 우리 집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부탁으로 나는 아내에게 모자를 찾아 붙여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아내가 붙여온 답장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 문장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그 모자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분들이 남기고 간 것이라곤 큰 축복밖에 없는 거요. 이렇게 편지에 써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기쁨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슬픔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기억이 선함과 인자함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아예 잊혀있는가? 나는 축복을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가?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이 되고 있는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사야서 52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나는 평안을 남기는가 아니면 혼란을 남기는가? 나는 용서를 남기는가 아니면 원한을 남기는가? 나는 만족을 남기는가 아니면 불화를 남기는가? 나는 기쁨의 꽃을 남기는가 아니면 좌절을 남기는가? 나는 사랑을 남기는가 아니면 증오를 남기는가?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오물을 남긴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지나온 길을 돌이켜볼 때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감동이 되는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내가 여러 해를 보낸 아프리카의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 중 하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숲이나 평지 어느 곳을 가든지 발자취마다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가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말을 사용하던 원주민들은 오랜 후에 그를 평생의 선함과 인자함이 늘 따랐던 친절하고 온유한 의사로 기억했습니다. 나의 기억 속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라는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분의 짧은 지상생애는 이처럼 가장 숭고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중에 지나갔습니다. 또한 나는 그분의 선하시고 친절하신 행위에는 항상 인자하심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처럼 자주 서로에 대해 무례하고 거칠며 악의를 품는 곳에서 그분의 동정심과 온유하심은 항상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동료에게서도 정죄와 비난과 잔악한 비판만을 받아오던 극악 무도한 죄인들까지도 그분에게서 용서를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인지 나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교만의 자리에 높이 올라앉아 경멸의 눈으로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주님이 내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가요? 나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비난과 질책의 눈으로 보는가요? 나는 하나님이 내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하는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아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과 인자함을 얼마나 보여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타락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나는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용서와 인자하심을 거의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냉랭하고 활기 없는 기관으로 전락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같이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애정을 찾아서 나왔다가 우리의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해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선함과 인자함으로 뜨겁게 되고 또한 애정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단지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호적입니다.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으며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양을 칠 때 양떼가 번성하고 잘 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베푼 보살핌에 그들이 보답해 준다는 생각이 끝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양떼가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땅이 비옥해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나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모든 일에 대해 충분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목자들도 만족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편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익이요 영광이요 찬송입니다. 그분은 나를 깊이 사랑하심으로 다정하게 나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실 뿐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미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분은 사랑, 곧 나의 사랑을 열망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로 인해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코로나가 이렇게 널리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 여기에 일말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크다는 거 잘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